오늘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 안에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강단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굉장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막 짜증이 막 나고 막 그랬었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을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생각과 수많은 모습 속에 어찌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을까? 어제부터 눈이 많이 내려서 차 운전도 불편하고 이동하는데도 참 불편합니다. 그러함에도 눈이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만물은 굉장히 반겨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 적절한 때에 눈을 내려주셔서 만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모든 성도들 올라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8일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맞죠? 오늘 8일이죠? 2024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다시 2025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모르게 우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자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세상의 이야기보다 우리와 밀접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구원의 문제를 먼저 깊이 생각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한번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바로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승리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하심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승리 안에 머무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새 노래로 매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승리 앞에 이 시인처럼 새 노래로 매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 속에 기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의 표제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라고 하는 짧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자나 저자 배경이나 또한 시기와 연주 방법이나 악기에 관하여 나와 있는데 반해 오늘 이 시는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단지 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손으로 튕기다 라는 뜻입니다. 손가락으로 튕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주로 찬양하다, 찬송하다의 명사형으로 쓰였던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상이나 이사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손가락으로 튕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가, 바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 읽은 이 시편 역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가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어떤 노래요? 새 노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새 노래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음악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자들이 새로운 곡조로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매일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를 지칭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일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새 노래로 우리가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삶, 그리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동으로 주어져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노래,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절에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3절까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여호와의 구원의 사역을 말하며 그 기이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 1절을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너무나 편하구나. 그들에게 더 학대를 하고 더 고통을 주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무엇하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무엇하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볼 것인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손, 오른손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데, 권능을 행하시되 공의로우신 그 권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엄청난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거룩한 팔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행사에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인데,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행하고 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구원은 갇혀있던 자나 압제 아래에 있는 자를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다, 구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구원 역시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아주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아주 선명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구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명한 구원을 체험한 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그 경험한 자들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있을 때 이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하며 구조하는 그 일에 누가 이 일들을 하고 계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끝끝내 그들이 완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만천하에 그 계획하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구조되어 있는 이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선명한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원수들에게 조롱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만천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이 광경 앞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명한 구원 앞에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같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소식 앞에 매일 이렇게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이 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게 하셨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은 언약을 지키심과 관계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단 한 가지도 어김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들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어김없이 찾아와 구원의 팔을 내미셨습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셨고,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찾아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 언약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새 노래로 구원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구원을 알고 있고 구원을 눈으로 보며 나타내었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구원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을 불러서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끝없이 반역하며 도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와 인자와 성실로 대하시고 아직 죄인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며 무엇이 주어집니까? 승리 안에 머물게 되고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진실하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하며 그 사랑이 흘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으면
바로 공격당하기 쉬운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야만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원수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한 후에 이제 온 땅의 만민과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먼저 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즐거이 소리치며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금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해 보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어떠한 하나님이요? 왕이신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을 왕이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권세를 자랑하며 이러한 것들의 찬양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왕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향한 계획과 뜻하신 바 있으며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찬송은 이러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간다고 기쁜 마음으로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며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왕 되신 하나님 그 통치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와 우리 교회가 왕 되신 통치 아래,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한다고 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시선이 바다와 산악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시인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불러 여호와 앞에서 박수하고 외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물도 박수를 하고 산악도 즐겁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의로움으로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의로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이 임할 것을 기억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날이 언제 임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앞에 서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승리 안에 머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거저 필요 없는 것들로 채워 나아가는 그저의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시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철회하지 않으신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셨고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 아닙니까? 땅끝까지 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듣고 보고 누려야 할 구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의와 공평의 통치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인자와 성실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매일같이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위대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과 또한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겹고 버겁고 그저 빨리빨리 지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라 그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자임을 또한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3편 1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으시고 마땅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